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고통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잠시 감염병이 주춤한 듯하여 방심한 사이에 많은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재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에 남을 탓하고 사랑해야 할 때에 도리어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할 때에 혐오와 배척이 만연하여 국민과 국민이 서로 분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한데 교회마저 그 희생과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까지 전달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길을 갑니다. 늘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은 길입니다. 하오나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밟아 나가는 길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뒷걸음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땅을 밟아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쳐있을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을 위하여 바른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분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가진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서울에 사는 자나 지방에 사는 자, 강남에 사는 자나 강북에 사는 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교를 가진 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척이나 혐오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들을 국정을 이끌어 나가며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인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섬세하고 민감하게 국론을 만들어가고 여론을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보건소의 직원들, 선별진료소의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터로 내보내고 마음 졸이고 있을 가족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더불어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염병과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세 차례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신 장로님, 그러나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져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의 노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를 맑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종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내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소년 1, 2부, 전학령부, 중등 1, 2부, 고등 1, 2부, 드림부의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한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영아 1, 2부, 유아 1, 2, 3부, 유치 1, 2, 3부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수고로 들지 않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이를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 부감, 총무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집에서 함께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함께 도우며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국내의 작은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군인교회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한 큰 하늘나라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섬기느라 수고한 소망교회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긍심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6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족들의 화해,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가족들의 화해,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약속을 대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여서 요셉에게 다가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는 내용, 그리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제 다시 그 야곱의 자녀들이며 또 자신의 형제들인 그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원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보복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보이죠.
참 아름답고 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배워야 하고 우리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악들, 나에게 베풀어진, 나에게 들어온 모든 그 악한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보복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의 태도,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악을 베풀었던 형제들에게조차도 도리어 선으로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는 그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국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직접 찾아가서 그 요셉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살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아들이었고 가족이었던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에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있더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동구박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들이 보이자 다가가서 그를 마주대하고 또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로 다시 삼아주는, 그 돌아온 아들은 내가 아들로 칭함을 받기가 참으로 황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종으로라도 나를, 일꾼으로라도 써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그 요셉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부분에 그 가족들의 화해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가족들로 인정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고 모든 식구들을 내가 돌보겠다,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참다운 화해, 이 모습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용서하는 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용서하는 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형제들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종종 모형론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들의 배반을 받아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고 보응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요셉의 이야기에 우리가 대입해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재미있는 표현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라는 표현과보다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아버지를 보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또 돌봄이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들을 돌보게 하는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110세를 살았다. 이 말씀은 여전하게 변화 없이 형제들을 돌보았다. 형제들의 가족을 돌보았다. 아버지의 가족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니까 요셉과 함께 대수를 따지면 4대를 보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4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뜻이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도 3대죠. 므낫세, 그 다음에 마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도 3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하면 역시 4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마길이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나온 데는 주석학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몇 가지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길르앗 전쟁터에서 이제 큰 공헌을 세우는 그런 이제 족속이 됩니다. 그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 이것을 보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용맹하게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길의 자손들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마길이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는 표현을 주석학자들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양자로 삼아 양육하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서 이미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아들의 반열에 세우고 그들에게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겨주죠. 그런 것처럼 48장에 나왔던 것처럼 요셉은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아들 그 형제로 그렇게 양자가 됐으니까, 야곱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자기의 친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자가 되었으니까 같은 아들의 어떤 그 영역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요셉 역시 자신의 손자를 다시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키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길의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 24절, 25절에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 그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이제 마지막 11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을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을 자손들에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살고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고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야곱과 똑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기도 하지만 약속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요셉은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는 그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는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그는 그곳에 정착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맹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또 돌보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당신들을 지금 돌보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돌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돌보지 못하지만 죽으면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런 아주 위대한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자기 자신과 그의 자손들 또 형제들의 자손들 모두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또 권력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고 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떠나니까 내가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를 이제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여기에 자기 자신도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런 꿈을 가지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지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겠지요. 40일 동안 향을 쓰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애곡하는 또 30일의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입관되었다. 이 입관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애굽의 그 이집트의 여러 미이라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미이라처럼 그렇게 입관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애굽의 방식으로 어쨌든 입관하는 내용으로 관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창세기를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수면에 운영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겨났습니다.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발생이 된 거죠. 어떤 일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공허했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저는 마치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미이라와 같은 그 죽음의 존재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리고 깜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수백 년 수천 년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죽음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그 한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마치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지금 준비하시듯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신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창조고, 말씀은 일으키는 능력, 원동력인데, 그 말씀을 그가 품고 잠들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을 품고, 그 맹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죽음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 죽어 있지만, 그가 깊은 죽음 속에, 심연 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처음에는 창조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약속의 축복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전하고, 그 말이 또 생명력이 있어서 전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스스로 속여서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받는데, 그 속여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조차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의 위대한 능력, 약속의 위대한 능력, 축복의 위대한 능력이 내려가죠. 요셉에게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축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참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작게는 이제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죽는 자들이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마치는 모든 죽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그 약속, 우리를 결국은 번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에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부의 방침이 또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9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